불렀더라. 아멘. 언젠가 영국의 한 신문사 주최로 미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피스, 평안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이 저마다 생각나는 장면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요한 숲속을, 어떤 사람은 잔잔한 호수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최우수작으로 뽑힌 것은 뜻밖에도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떨어지는 폭포를 그리는데 자세히 보니까 폭포의 급류성 바위 틈에 작은 새가 차분히 앉아있는 모습을 담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현실에는 잔잔한 호수 같은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급류가 쏟아져 내리는 폭포 같은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안할 수 있어야 참 평안입니다. 좋은 환경에서만 평안하다면 참 평안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라야 참 평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영영 헤어질 것 같은 예감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안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보면 두 종류의 평안을 언급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편안과 예수님의 평안, 세상의 편안과 예수님의 평안, 편안이란 말과 평안이란 말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구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편안은 외적인 환경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육신의 안락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편안은 컴포트입니다. 이에 비해 평안은 외적인 환경 조건을 초월해서 주어지는 영혼의 만족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평안은 피스입니다. 예수님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세상에 주는 편안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침대, 광고, 카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침대. 그런 침대에 누우면 안락하고 잠이 잘 올 겁니다. 하지만 100%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잠을 설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오히려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도 단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침대도 좋고 마음도 평안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환경 조건이 좋으면 좋겠지만 설사 환경 조건이 나빠져도 요동치 않은 마음의 평안을 소유하셨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이와 같은 평안을 얻지 못하면 엉뚱하게 육신의 환경 조건이 좋아지기만을 바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욕망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환경이나 조건은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가변적입니다. 일시적으로 좋다가도 익숙해지면 별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육신의 변화는 일시적으로 금세 사라집니다. 잠시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참 평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집을 예로 들어 설명해 봅니다. 처음에는 새 방이든 단칸방이든 거처할 때만 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욕망이 커지면서 좁으니 넓으니 화장실 한 개니 두 개니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게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것은 육신의 편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임을 알아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조금만 더 소유하면 나는 만족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당신이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비록 2배가 된다고 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환경 조건이 좋은 것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그 평안은 영적인 것이고 천국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천국은 완전한 평안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한 평안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천국의 평안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평안을 빼앗아가는 게 나쁜 환경 조건이나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가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을 빼앗기고 마음의 불안과 공포, 불만족 등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화목제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상반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십자가 피로써 죄의 사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끊어졌던 관계가 화목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혼의 평안이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평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환난을 당해도 담대히 물리치고 계속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살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사람의 영혼에 성령이 오십니다. 그리고 함께 거하십니다. 이를 가리켜 성령의 내주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는 부모의 부재로 마음이 허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면 고아처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을 통해 다시 오시니까 고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지만 세상에 환난이 닥치면 마음이 흔들리고 화들짝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마치 성령이 우리와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평안이 깨지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평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시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시는 성령을 의식하며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즉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시 회복되어 평안을 충만하게 느끼게 됩니다. 미국의 가수이자 배우였던 에델 워터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성폭행을 당한 소녀에게서 태어난 아이로 슬럼가에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13살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학대에 못 이겨 이혼합니다. 호텔 메이드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트클럽에 생일 파티 자리에서 노래한 것이 계기가 되어 가수가 되고 배우로도 활동합니다. 한창 때는 꽤나 유명해졌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부귀영원한 것이 시간이 가면 시들기 마련입니다. 일장천문과 같습니다. 그의 인기도 시들해지면서 빚을 지고 체납도 하고 비참한 생활로 전락합니다. 그런 중 빌리 그레이엄 집회에 참석했다가 극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어둠과 풍파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녀는 너무 기뻐하면서 빌리 그레임의 집회를 따내며 복음성을 부르게 되었고 진정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마침내 기독교 음악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립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과거에 불렀던 히트곡 중 하나가 폭풍의 날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다시 듣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는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노래를 부르지 않겠습니다. 불우했던 시절을 노래한 것이었는데 이제 내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이 충만하기에 그 모든 폭풍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말년으로 갈수록 그 얼굴은 평안이 깃들어 환해졌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인생의 모든 폭풍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했고 또 위드 코로나19로 지금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속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마음에 어떤 불안감도 있고 두려움도 아마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항상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세상에 환란이 닥치면 믿음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죄에 빠지면 속히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렸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 예수님의 평안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그 어떤 환란도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도 축복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소유를 얻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물론 믿음 안에서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의 평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전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나라 중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한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뇌성마비 장애인 시인 미즈노 겐조입니다. 그의 별명은 눈 깜빡이 시인입니다. 그는 11살에 뇌성마비로 전신장애를 잃고 어느 능력까지 상실하게 됩니다. 꼼짝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15살에 복음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됐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평안으로 가득해졌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장애의 불편함과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당당히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면 어머니가 글자를 선택하고 조합해서 시를 썼습니다. 시집이 출판되면서 많은 일본인들이 감동되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소설 빙점으로 유명한 크리스천 문인 미우라 아야코가 미즈노 겐조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눈물로 극찬한 바도 있습니다. 미즈노 겐조의 시 가운데 슬픔이여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슬픔이여 슬픔이여 정말 고맙구나. 내가 오지 않았다면 강해지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슬픔이여 슬픔이여 내가 나를 이 세상에는 둘도 없는 커다란 기쁨과 변하지 않는 평안이 있는 예수님의 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곁으로 데려다 주었기 때문이야. 그는 외적으로 보면 평생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이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시집에 실린 어머니와 함께한 사진 한 장만 보아도 그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얼굴 전도지다. 그 얼굴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지로 쓰임받았구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편안과 평안 둘 중에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보다 세상이 주는 편안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세상의 환란이나 죄악이 나에게 도전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의 평안을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평안이 우리들의 얼굴과 삶 속에 나타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의 평안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 창세기 38장에는 갑자기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인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그것도 아름답지 않고 말하기 참 거부한 사건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는 꼭 기록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12지파의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제멋대로 살면 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임하고 고통이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인간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불신앙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약속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죄 때문에 심히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1장 18절에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실수하고 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38장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가 큰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를 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는 요셉이 애굽으로 발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위장해서 아버지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슬퍼할 줄을 아들들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위로하고 위로해도 아버지는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괴로워합니다. 형제들 사이에도 서로 공모해서 은니시키를 받고 동생을 판 것에 대해 힘들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하기로 결정한 듯 보입니다. 그들은 우울했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서로 대하기도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런 분위기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가족을 떠났습니다. 1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이 말은 유다가 독립해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가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아마 요셉 사건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집안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루벤은 아버지의 첩을 범했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살인을 했고 첩의 자녀들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여러 이유로 형제들은 서로 존경할 수 없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차라리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이방지로 와서 그곳 사람들과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위기를 맞게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스캔들이 있고 시기와 실투가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절망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도 우리는 공동체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공동체를 떠나면 유다에게 일어난 같은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떠난 그 땅, 즉 우리의 신앙 공동체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묻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했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벽돌벽 한 장 쌓기 위해서 힘든 수고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피했습니다.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 있는 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따로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서 이방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유다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사실상 가장 미련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하고 실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그런 실수나 스캔들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공동체란 유다에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실수를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이방에 가서 유다는 이방인 수아라는 여자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왜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까? 신앙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고통과 저주가 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이방인들이 사는 방법과 생활 양식대로 그리고 아내가 이끌어가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끔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세계가 예수 믿는 세계보다 더 좋다며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선택 같아 보이지만 사실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며느리로 얻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단 한 가지 조건, 가나안 여인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을 하란으로 보내 친척 중에 사람을 택하도록 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여자를 데려오느냐가 그 가정의 영적인 복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기 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벌었는지 모릅니다. 화려한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것은 고통과 저주였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는 아들 엘과 오난 그리고 셀라를 낳았습니다. 그중 큰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돼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얻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큰아들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실 만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유다가 하나님 없는 환경에서 세상 방법으로 아이를 양육하여 악한 사람이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유다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계속 생활했더라면 충고도 받고 제재도 받고 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그렇게 세상 방법대로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안전장치를 유다가 다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유다의 비극입니다. 다 얻은 것 같았는데 자녀를 잃은 겁니다. 이어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당시 전통에 의하면 형이 자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맞아들여 형의 대를 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유다는 이런 전통을 따라서 아들의 죽음에 어떤 영적인 교훈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세상 관습대로 아들 오난을 그의 형수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가문의 씨를 잊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오난은 형수가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행동합니다. 아들을 낳아도 형의 아들이 되어 가문을 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임신을 안 하게끔 합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난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난도 죽이십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두 아들을 잃고 아무 죄 없는 다말이란 한 여인이 과부로 미망인으로 남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 공동체를 전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겪은 첫째 비극은 아들 둘을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어린 셋째 아들 셀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며느리에게 수절하고 있으면 셋째 아들 셀라가 자란 후에 그와 다시 혼인시켜 주겠다고 약속하며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는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셀라마저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셀라가 성장했는데도 다말과 결혼시키는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다가 겪은 둘째의 비극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가 인생을 목표 없이 뒤죽박죽 사는 모습입니다. 그는 인생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적인 방법으로 뚫고 나가야 하는데 그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방법을 취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뒤죽박죽 살고만 합니다.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까지 들게 되는 것입니다.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떠난 사람은 부도덕한 인생을 살기 쉽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들은 도덕적인 기준을 잃어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갑니다. 세월이 흘러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습니다. 또 슬픔을 당하게 된 유다는 친구인 아들람 사람 히라와 함께 위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딥나의 양털 깎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다말은 음모를 꾸밉니다.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처럼 꾸며서 시아버지가 나타날 곳에 앉아 있습니다. 부인을 잃은 유다는 본능에 따라 창녀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하룻밤을 지내야 하겠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 대가로 무엇을 주겠느냐고 묻습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 지금은 없으니까 나중에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여자는 약조물을 달라고 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증거물로 챙깁니다. 이렇게 하고 하룻밤 같이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도덕성을 잃은 것이 유다가 겪은 셋째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 공동체를 하는 사람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도덕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부도덕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막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인을 새로 얻는 것도 아니고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의 도덕적인 파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다말은 어떻습니까?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것이 옳은 행동이야 하는 것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껄끄러운 행동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다말이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나 돈을 벌기 위해서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다말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오직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겠다는 며느리 역할을 다 해야겠다는 일념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엘은 죽었습니다. 오난도 죽었습니다. 자기는 점점 나이 많아가는데 그 집의 씨가 끊길 위기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가 행동을 안 하니까 시아버지를 속여 시아버지의 씨를 가져와서라도 자기의 역할을 다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20절로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시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가 보았는데 그 창녀가 그 동네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본 적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당황합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빼앗기고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입을 막습니다. 그는 이렇게 체면을 차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내면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양심의 가축이 없고 우선 사람에게 부끄러움과 수모를 당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 후 유다는 며느리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2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는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격분하며 다말을 당장 끌어내서 죽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는 다 숨기고 항상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비판합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가진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사리를 잘 분별할 줄 알고 영민합니다. 창녀 옷으로 갈아입고 시아버지에게 접근한 행동을 보면 대담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에도 아버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증거물을 내보이면서 이 물건 주인이 그 사람입니다. 말합니다.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되었을 때 유다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순간 그의 머리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갔을 겁니다. 사고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실패감, 낭패감, 후회, 순식간에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 등으로 복잡했을 겁니다. 그때야 유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 공동체인 가족을 떠나서 자기 혼자 생활하면, 행동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모른 척하고 세상 공동체에 들어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외롭고 쫓기고 불안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이렇게 큰 비극을 몰고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이렇게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말씀으로 충고하고 격려하고 내가 세상으로 나가려 할 때 나를 제한하고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필요합니다. 듣기 싫은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 약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세상에 제일 못된 것이 제멋대로라는 것입니다. 방해 안 받고 간섭 안 받고 자기 생각대로 본능대로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단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을 자녀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삶의 지표요 기둥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죽습니다. 흔들리고 방황합니다. 도덕성도 잃어버립니다. 말씀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굉장한 충격을 받은 유다는 며느리가 옳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틀렸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다시는 며느리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드디어 유다는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 38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다와 다말이지만 하나님은 약속과 구원과 은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가문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무척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이 유다 지파가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불신하고 부독한 사람의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지파로 만드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다말의 이름이 당당히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실수합니다. 부도덕합니다. 불신앙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조상과 복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 후손들을 통해서 그 복이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회개할 바에는 일찍 회개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근로로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인침받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첫째,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의 생명끈입니다. 교회에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조금 시험 들면 그저 비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비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을 꼭 붙드십시오. 복의 물줄기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수많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결국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자녀 후손들도 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후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실 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